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기도하라입니다. 말씀을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가 아니고 말씀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즌, 특별히 연초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시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삶,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말 읽고 그냥 마치 흩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하게 하고 또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뭘 구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동안 기도를 배워가는 기도의 학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배워가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는 삶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또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우리가 얻기 원한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즌에 이 말씀을 기도하는 우리가 이 삶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새벽기도, 온라인 새벽기도 줌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우리가 6시 반에 원래 하듯이 6시 반부터 7시 반 1시간 정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이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은 우리에게 훈련 시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을 기도하는 삶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릴 거예요.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전에 기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이었나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정의,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내가 거합니다. 내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를 알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온전하게 아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기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삶. 원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온라인 예배에 모여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 정렬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 정렬되고 기억하세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인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정이라고 그랬죠. 재정. 너희들의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렬시키기 위하여 그 주권 아래 살기 위하여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렬돼야 된다. 권세 아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 내 몸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또 이 몸을 지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렬시키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또 뭐라 그랬어요? 음란의 자리를 어떻게 해라? 싸워 이겨라라고 했어요? 아니죠. 음란의 자리는
너의 몸을 그냥 피해라. 물리적으로 거기서 거두어내라. 그래서 욥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눈을 처녀에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것에 나의 눈을 막 질끈 감고 막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라 몸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렬시킨다는 건 뭐예요? 내 눈을 그냥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음란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거기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렬시켜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간다라는 걸 깨닫는 자가 기도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의 통치 질서, 권세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권위자로 인정하는, 우리가 나는 이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방식, 삶의 방식, 그분의 법, 그분의 문화, 그분의 언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원하지도 않는 삶,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들 하면 그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법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문화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며 하나님의 언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은 예수님의 기도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무슨 기도를 올려드려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고백인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기도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는 도대체 뭘까?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로 내 마음이 뭔지, 내 뜻이 뭔지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나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이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끝에.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우리의 기도는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의 뜻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이 5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5장이죠. 요한복음 4분의 1을 할애하여서 그 말씀이 근데 이루어진 시간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 정말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일을 요한복음의 4분의 1을 할애해서 지금 요한 사도는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시간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3, 14, 15, 16, 17 이 5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4번이나 하세요. 14장 13, 14절, 15장 7절, 15장 16절, 16장 23, 24절에 4번이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받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무엇이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계시는 이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네, 이 기도를 우리가 온기중기 일주일 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번 들여다봤죠.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원하는 대로 구한 게 다 이루어진 기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되는 기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기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모두 응답받는 기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권위 질서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권위자의 언어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갈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말씀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 뜻이, 내 꿈이, 내 비전이, 나의 갈망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 기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의 목적,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내렸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가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질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도가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라 했지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겠어요?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통해 아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통치하는 것이라 했죠. 그게 기도라 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기도할 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되는,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생각에 스며들고 나의 의지에 스며들고 나의 감정에 스며들고 나의 삶의 전 존재 언행에 스며들고 나의 기도가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 내 감정이 예수님의 말씀의 감정, 내 생각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각, 나의 의지와 뜻이 예수님께 헌신되는 말씀을 통해 헌신하는 생각. 그래서 나의 전 존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나의 기도와 선포가 나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땅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이 기도의 정의, 기도의 목적,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정의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무슨 기도이다? 말씀을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의 유익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나 혼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님의 뜻에 정렬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내가 그냥 혼자서 기도한다면 아마도 전혀 기도하지도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선포하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국한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나라를 위한 중보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내 삶으로 나의 기도는 국한돼요. 다시 내 기도의 폭이 좁아집니다. 기도를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게 된다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예언적인 선포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뜻만을 위해, 내 생각만을 위해 기도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정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기도하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말씀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담대함과 또 이 기도에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이 기도에는 권세가 있어요.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 마음에 있는 담대함이 뭐라는 거예요? 확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이 기도는 얻었다, 이 기도는 응답됐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라는 확신이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 기도의 유익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관, 세계관, 원리,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전 존재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이 모든 것이 나의 전 존재에 거하게 되고 나의 전 존재에 스며들게 되고 나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그래서 하나 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 생각, 계획,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의 세 가지 유익, 나 혼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을 주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하게 된다. 즉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크기가 커지고 깊이가 깊어진다. 두 번째 유익,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권세와 능력이 더하여진다. 세 번째,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겨내야 되는 장애물들이 근데 몇 가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도하는 이 기도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훈련받고 시도해봤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의 정의와 목적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필요,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내가 빼먹은 거 없나? 마치 그 기도 시간을 한두 시간,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내 삶의 지금 돌파,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기도한 것 같지 않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아래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나는 기도의 목적을, 기도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 나를 향해 선포하고 어둠을 향해 선포하고 나의 상황을 향해 선포하고 국가와 나라를 향해 선포하고 말씀 자체를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이 기도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말씀을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 읽고 말하는 것은 기도 시간에 마치 포함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우리가 우리의 말로 막 뭔가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 좀 했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잡혀. 그래서 마치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이 기도를 안 한 것 같은 찝찝함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걸. 이 말씀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이것이 창조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용서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공급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기도가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적인 방법도 배울 거예요. 설교 마지막에. 근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방언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영이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영에 자리 잡고 반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지성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영을 활성화시키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해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의 지적 능력도 쓰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 것을 다시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런 시간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그 순간순간, 그날, 그때에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게 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이 순간에 그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방언의 기도이고 성령의 언어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통독이에요. 말씀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정말 모든 세포와 영혼 육에 말씀이 거하게 해놔야지만 이 말씀을 기도하는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즌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말씀 통독하십시오. 벌써 이 온기중기 시간 동안에 신약 1독 하신 성도님이 나왔어요. 지금 한 분밖에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너무 슬퍼요. 제가 이 1독 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하라고 했는데 아직 한 분밖에 없었어. 근데 아직 우리가 다음 주 초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약을 최소한 1독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기다리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파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파일을 보여드리기 전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아니라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A4 용지로 제가 보니까 몇 장이냐면 보자. 34장이 되는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 파일도 드릴 건데 이 말씀은 제가 임의로 뽑은 말씀이 아니라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교부들 시대에서부터 이 말씀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많은 수도사들과 교부들과 또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역사적인 교회들 가운데 이 기도를 이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톨릭 성당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사적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장로교 교회도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남아있죠. 뭐 시편 말씀을 서로 교도간다든지 이 말씀을 서로 봉독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옛날 역사 가운데에 말씀을 기도하던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교단 가운데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온 이 말씀은 수백 년 동안 여러 교단과 여러 수도원들과 여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교회들에서 기도해온 말씀들을 제가 발췌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에 이 기도를 한 달 동안
이 말씀 기도를 배우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이 익숙해진다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러한 이제 능력이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수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기도해온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는 훈련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파일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릴 것인데 화면을 좀 보시면 요 워드 파일 보이세요? 요 말씀 보시면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이제 기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도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 계시의 찬송, 그다음에 시편 기도, 지혜의 기도, 또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이 말씀들은 성경 속에서 이제 사도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했던 기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도들이 1세기 제자였던 사도들이 올려드린 기도를 우리가 발췌한 것들입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이제 성경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그 기도들의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의 찬송은 계시록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찬송들, 예배의 가사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시편의 기도는 당연히 시편은 기도의 책이기 때문에 시편 속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의 기도는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또 욥기서라든지 이러한 지혜서, 시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현현, 이것은 무엇이냐?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놓고 묘사해 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제 이 첫 번째 사도의 기도, 치유,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담대함을 갖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믿음으로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4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들은 4번, 그다음에 이제 좀 구절들이 긴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구절이 좀 길잖아요. 이런 지혜의 기도는 이렇게 좀 말씀 구절이 긴 것은 3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영과 혼과 육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기도가 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3번, 4번 읽은 이후에는 우리가 한 2, 3분 정도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눈으로는 계속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그 다음에 그 방언의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 3구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에도 어느 한 날에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라는 이 한 구절에 집중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어느 한 날에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을 하이라이트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 강조, 하이라이트 하신 것을 붙들고 이제 그것을 나의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향해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그것을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10분, 20분, 1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느 한 날은 우리가 여러 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이 말씀이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한 달 새벽 기도 시간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해 나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저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해 나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해지는,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제가 이 파일을 다 보내드릴 것이기 때문에 뭐 인쇄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뭐 폰에 가지고 다니셔도 좋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우리의 영적 무기로 장착하고, 말씀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는 말씀 기도의 유익을 잊지 마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지 않을 더 넓은 기도,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담대함, 확신, 그리고 이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을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에 거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토요일은 제외하고, 왜냐면 우리가 금요일날 밤 늦게 돌파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새벽 6시 반에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아까 그 보여드린 말씀을 띄워놓고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기중기 저녁 기도 시간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이 컴퓨터와 핸드폰을 켜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